이렇게 서수직교회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김채영 형님이 제 그 학생회 때 교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입니다. 오늘 그 형님 부탁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뭐 처음 오실 수도 있고 또 몇 번 나오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3일 동안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떠나서 더 중요한 것, 일단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이 좀 행복하셔야 되죠. 어떠셔요? 지금 사시는 게 행복하세요? 불행하셔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인생을 오래 사시면 그래도 난 인생을 즐겁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생을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그 삶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저희 아내가 성남의 독거노인을 이렇게 그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일단 한 10여 년 정도 그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많은 노인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는데, 어떤 분이든지 인생을 살 때 너무 행복했어,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만나면 인생을 살아왔던 오랜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 하시고, 이게 삶의 모습이셔요. 만약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즐겁게 인생을 사셨으면 아마 그분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나도 똑같이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마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이 결코 그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우리가 뭐 이 땅에 온 이유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 이 땅에. 난 진짜 여기 태어나서 살아야 돼, 뭐 이러고 오신 분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인생은 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셔요? 제가 이번 주제를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 복음 집회 갑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오셨죠? 오실 때는 복음 집회가 뭔지 모르면서 일단 오라 그러니까 따라오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나누는 게 뭐냐면 복된 소리를 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게 뭐라고요? 제일 지루한 게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마 뭐 이런 얘기. 근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오늘 가서 설교 들어야 돼 그러고 오시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루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복된 소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시고 그래도 난 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세요? 말 좀 건방지죠? 왜 사세요? 저희가 왜 살아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셔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이거 좀 너무 억울하죠? 별 수 없이 살아간다.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떤 30대, 20대였나요? 30대였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인 걸로 기억하네요. 엄마가 아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어디론가 없어져서, 그래서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아이는 이미 익사해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고, 엄마도 나중에 자살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뭐 저희가 그분을 만나본 것이 아니고 그분하고 얘기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데려가 죽어요? 자녀까지.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요, 내가 없어지면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이는 냅뒀으면, 이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드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엄마 마음에는 아이도 너 더 살아봤자 인생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너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아싸리 나하고 같이 죽자 라고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요즘 보여주고 있는 많은 매체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해보지만 인생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진짜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행복한 부분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시는지 아셔요? 사실은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난 불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든 난 불행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인생 사시는 분 계셔요. 어떻게 하든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고요,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이유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사실 살펴보면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를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인생이 왜 사느냐 라는 결론을 그 사람은 그렇게 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어떤 다른 목적을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잘 따져보면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저께 수능시험 봤죠? 혹시 여기 수능시험 본 친구 있나요? 예, 저희 교회는 계신가 보네요. 수능시험을 왜 보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시험 공부를 해요?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던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근데 왜 그 힘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공부하니?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좋은 데 취직을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근데 더 이상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럼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는데 얼마짜리가 당첨됐는지 아셔요?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1조 8천억이요. 계산이 되셔요. 1조 8천억. 우리나라로 따지면.
물론 세금 떼고 막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뭐 받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1조 8천억이에요. 이게 계속 당첨자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요번에 나왔어요. 근데 누구인지 얼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에 이쪽 기부해야 되고 저쪽 기부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첨되는 순간에 인생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돈이 당첨돼서 그 사람의 삶이 진짜 행복하게 변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복권이 당첨됐던 분들 전수조사한 내용을 찾아봤었어요. 거의 80%에서 90%가 폐인이 됐습니다. 웃긴 얘기죠.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복권이 딱 당첨되는 순간에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왜 산 거예요? 별 수 없이 산 건데 이제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정리를 누구부터 했냐면 아내부터 정리를 해버리고.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저희들의 삶이. 행복의 사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진짜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가지실 때 있으시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은 제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빗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스타렉스 차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서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서 그냥 서로 얘기하는. 근데 그런 시간도 저희들에게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적인 행복과 쉼, 안식들, 그런 걸 저희들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짧은 순간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행복은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미 있는 무엇인가 그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후회되셔요? 돈을 많이 못 버신 것? 장가를 잘못 간 것? 뭐 또 잘 가셨나 보시네, 그렇죠? 후회되시는 게 무엇이에요? 그 독일의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간호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당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분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무엇에 대해서 아쉬워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이걸 좀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인터뷰를 하면서 무엇이 제일 후회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남의 이목 때문에 저희가 할 거 못하고 못할 거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게 되게 강해요. 저희 형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그런 거 안 해서 좋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 분입니다. 독일 분이니까, 독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냥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게 후회가 된대요. 좀 의아하지 않으셔요? 내가 옛날에 좀 더 열심히 일했으면 돈이 좀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게 후회가 될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만 하면서 돈을 쫓으면서 살아갔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돈을 쫓으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삶이 전부가 아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용기 있게 표출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고 너무 이게 억눌러 놨던. 네 번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것. 돈 벌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는데 좀 어려우셨나 봐요. 제일 중요한 것.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후회된다라고 얘기해요. 최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봤었을 때 난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한테 이제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어요. 거기서 그 질문을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그러면 자매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셔요? 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 참석하시는 분이 내가 행복한가라고 누군가 질문했었을 때 당신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내가 거기서 머뭇거린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러지 않죠. 요번에 그 우리나라 그 환경의 무너짐을 저희들이 친히 목격했죠. 폭염 일수가 며칠이었냐면 31.3일이었어. 이거 엄청난 날입니다. 맨날 문자 오잖아요. 띠링띠링 문자 와서 보면 뭐 오늘 폭염 주의하세요. 뭐 이런 문자 오죠. 이런 날이 31일이나 지속이 돼서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열대화가 돼 나가고 있어요. 올해 지나시면서 눈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햇빛이 강렬하니까 저희들이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제가 외국 나갈 때 그 성지순례 갈 때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글라스였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쓰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선글라스를 껴야지만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멋이 아니라 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평상시에 다니실 때 여름에는 한낮에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눈이 상합니다. 이게 저희 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이 가장 더울 이때 어디를 갔다 왔냐면 포항을 갔다 왔어요. 가뜩이나 더운데 어디를 갔다 왔냐면 포항을 갔다 왔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거기 포항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보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더워하셔요. 3일 내내 더우셔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진짜 더웠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이 땅의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확실한 예언을 지금 하나 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만큼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날씨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갈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번에 일본에 태풍 온 거 알죠? 우리나라가 좀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일본에서 다 막아줬어요. 저희 일본을 좀 안 좋아하잖아요. 일본에서 다 막아주고 나니까 저희 나라의 태풍이 많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큰 난리였었어요. 축구 선수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일본에서 지금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태풍이 왔었을 때 진짜 고민이 됐대요. 내가 여기서 계속 축구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번에 태풍이 왔었을 때 일본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앞으로는 커져갈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온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1935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 이번에 미국에 왔었습니다. 위투라고. 이번에 미투 운동 저희가 많이 했죠. 미투 아니고 위투요. 위투라는 그 태풍이 왔었는데 그 태풍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번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구는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결코 안 좋아질 겁니다. 점점 나빠질 거예요. 저희가 이런 모습만 봐도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것이 언제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올해 50입니다. 근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껏해야 몇 년 흐르셨어요, 지금? 한 40년? 제가 태어날 때만 쳐도 50년밖에 안 흘렀어요. 이 50년 동안에 이 지구가 얼마만큼 안 좋아졌어요, 환경이? 앞으로 50년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봐도 앞으로 이 시대의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변할 시간이 기껏 되지 않아요. 50년이에요. 이 50년에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그냥 핸드폰이 어딨어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집을 잃어버렸던, 집에 집 전화가 없어가지고 그 고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제가 6살 때, 제가 6살 때 그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되는 데다 돈뭉치 신문지에다 돌려 마셔가지고 돈을 빌리신 돈이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님한테. 그걸 갖다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고 너 갖다 드려라 그러고 저를 보냈어요. 저희 집에 그때 전화가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만약에 버스에서 잘못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끝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그렇게 보내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요. 저도 제가 4살 때 한번 그냥 집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기다리는 쪽에서 있었었는데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데 저희 그 이모부께서 어떤 수소문을 막 해서 마지막 날 저를 찾으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저를 찾으셨는데 만약에 그때가 딱 넘어가서 8일이 됐다 그러면 고아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아원으로 딱 넘어가면은 행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때는요. 그럼 완전히 못 찾아요. 그 마지막 날 제가 찾아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2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 정화라는 목적으로 불황민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데려다가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뭐였냐면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박인근 씨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에 이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551명입니다. 이때 피해를 본 사람이 한 3,500명이 피해를 봤어요. 그냥 검문하는데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거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지금이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땐 못 찾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복지원에 그냥 수감되어 있는, 거기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엄청난 폭행과 뭐 이런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나라에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이걸 갖다 그냥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장이라는 분이 결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받은 게 무엇으로 끝났냐면 그냥 횡령,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냥 횡령, 돈 횡령한 거 이런 죄로 인해서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형제복지원을 찾아서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선 아들이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사용을 하고 있냐면 니에미아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계속 운영을 했는데 2014년까지 운영한 걸로 드러났었어요. 진짜 화가 나는 건 뭐였냐면 이분이 들어왔다 나와가지고 개종했다고 집사 타이틀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 아들은 그 이름을 갖다가 성경적 이름 느헤미야를 썼었어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사회에 환원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당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가서 니네 조금 잘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다 보냈어요. 아빠가 일부러. 근데 아이들은요, 이곳에서 오자마자 먹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그 살 만큼만 주고 엄청난 폭행과 그러면서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10여 년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게 인생을 살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고통과 이런 아픔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공평하게 인생을 산다 그러면 좀 더 남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낫지는 못할지언정.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그 평범한 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서 다 버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실 그 교육에서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끊어지죠. 신데렐라 아시죠? 콩치팥쥐 아시죠? 들어보셨죠? 어릴 때 많이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네. 이게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셔요? 어떤 착한 아이가 있었었는데 이 아이가 핍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맞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비하하는 것 같죠? 결국은 뭐냐면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감명 깊게 듣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신데렐라 콩치팥쥐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잘 결혼하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생각들이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편 90편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맞나요? 똑같아요. 3500년 전에 얘기하는 사람이나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인생은 안 변하고 있죠? 뭔가 좀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전화기가 없었다 그랬죠. 지금 저희 집에는 다 핸드폰 들고 살고 전화기 자체가 집 전화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 배울 때는요, 286, 애플, 이런 거 갖고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컴퓨터가 2만 원이고, 당시 금액이, 그때 당시 7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죠? 그때 당시 70만 원이었는데, 그때 치면 뭐 나오냐면, 1 더하기 2는 3,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컴퓨터를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 당시 슈퍼컴퓨터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방을 가득 채운 컴퓨터를 다 연결한 게 슈퍼컴퓨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씩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에요, 지금. 옛날에 슈퍼컴퓨터 같은 것을 지금 하나씩 들고 다니셔요. 시대가 얼마나 변하시는지 아셔요? 이렇게 시대가 잘 변하고 진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시대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고민해 보실 거냐면 진짜 인생은 왜 살아가느냐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은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런 복음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강사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자, 사람은 왜 사나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턱 깨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 나도 저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해봤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4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들이 그 어릴 때 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셔요?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자기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화풀이 대상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 오니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것, 쉼을 주기 원하시고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쓰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고통이나 아픔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는 맨날 지옥 얘기한다. 맨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제가 심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자꾸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은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옥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하고 우리가 있는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게 왜 왔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본을 아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근본의 부분을, 우리 행복의 부분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민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판도라의 상자?
어느 날 누가 이제 상자를 열지 말라고 그래서 줬는데, 신이 줬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인간은 또 궁금한 거 못 참죠. 그래가지고 열었더니, 고통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뭐 슬픔이 막 나와가지고, 놀라가지고 딱 닫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깔린 거는 행복하고 그런 게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게 못 그거는 못 나오고, 뭐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만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판도라 상자에 열 때 아픈 건 다 나오고 진짜 중요한 거 안 나와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좀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재밌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그게 거기서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뭐냐면 사람보다 좀 힘이 세다는 거, 뭔가 조금 능력이 있다는 거, 이 정도밖에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각에서 나오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이거 고민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당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해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저희 이모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셔서 뭐 1년에 10몇 번 정도 성경을 읽으셔요. 2년인가 3년 됐는데 20몇 독인가 30몇 독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왜 또 교회 와서 공부하려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모치님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그치, 뭐 성경에 나쁜 얘기는 적어주지 않지 라고 얘기하셔요. 그럴까요? 성경에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나쁜 얘기도 있을까요?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이렇게 두꺼워요. 제 성경은 또 더 두껍죠? 갖고 계신 것보다. 제 성경이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보시면요,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 펴보실게요. 제일 처음 펴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되죠. 이게 처음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쵸? 이 많은 내용이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좋은 얘기가 많이 적혀 있을 것 같죠? 제가 이거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1장을 넘기시고요. 거기 보면 1이라고 적혀 있죠. 그 옆에 보면 2라고 적혀 있죠. 1장과 2장을 넘어가서 3장을 딱 보시면 이때부터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성경이 좋은 얘기를 적어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은요 1장하고 2장까지만 딱 좋은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사는 계속 고통의 문제로만 우리가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로 시작된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1장과 2장까지 읽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좋아요. 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것이 확 들어옵니다.
이 죄의 문제가 3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9장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뭔가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동산에서 흐르고 있는 강의 모습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금이 있는 뭐 이런 단어까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함과 이 안식이 되는 이런 얘기가 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통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1, 2장에 멈춰주시고 3장에서부터 이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결국은 이 고통의 문제가 인생간에게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부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아까 보셨던데 좀 내려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거기에다 그까짓 거 심어놔가지고선 자꾸 유혹을 하게 만드느냐, 왜 그런 거 심어놔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 수지에는 산이 있는 곳이 있나요? 산이 있어요? 청계산이 가깝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산을 잘 몰라서. 예, 광교산에 가셔서 제가 지목하는 한 나무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그 광교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 찾아오세요.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맨날 그 쳐다보면서 왜 유혹하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냐면 기손, 비온, 뭐 강들이 흐르는데 그 강들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 심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그거 죄를 지려면요, 그거 먹으려면 등짐 지고서는 내 지금부터 몇 날을 가가지고 내 저거 먹으리라 하고 걸어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청계산만 오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야 되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오죠. 걷지 못하니까. 근데 그 넓은 땅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겠어요. 먹고자 하는 완전한 그 결단을 내리고 가지 않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놨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한 15개 심어놓고서는 먹지 말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걸 기어코 가서 따먹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보는 3장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가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를 봤더니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일 하나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네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하나 먹고 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인간의 문제였었습니다.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불의하시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게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저희 3절 말씀 볼까요? 3장 보시면요.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3장 보시면 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된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이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살았어도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여인을 보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요즘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죠. 아무리 그냥 그 점잖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성적인 어떤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에서 발견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 생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들도 이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12장 말씀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옆에 한번 볼게요.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너무 재밌는 반대된 얘기를 보시죠. 처음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딱 데려갔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 극찬을 했죠. 근데 죄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어 이렇게 변해요. 무슨 문제 생기면은 꼭 남편은 아내 탓하죠. 그리고 아내는 꼭 남편 탓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 뭔가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인 겁니다. 한번 뒤돌아보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나로 인해서 생겨났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심리는 누구를 찾냐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생겨난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요, 결국 결과는 어떤 거냐면 16절 보시면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에 대한 문제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가 같이 오게 되어 있다. 아이를 낳으실 때 아프시죠? 여인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아마 아이를 낳는 고통이실 겁니다. 남자들 중에서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담석이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담석이 한번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담석 있어 보신 적 있으셔요? 담석 내려오신 분. 아, 그 고통을 모르시는구나. 제가 담석이 한번 내려오니까요, 그 고통이 아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시키면 말을 못 하겠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담석이 내려오는 고통이래요. 이게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주신 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요, 결국은 일은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에 대한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었어요. 그전에도 일은 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했던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일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져. 결국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하셨던 것.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죽음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문제요. 이 고통의 최후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먹으세요? 식사 왜 하셔요? 사람마다 다르죠? 왜 식사하셔요? 식사하는 게 인생의 낙이신 분 계시죠? 나는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 뭐 이런 분들. 저는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제 말랐잖아요. 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먹는 게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먹는 그 자체도 무엇 하기 위해서 먹는 거냐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왜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인가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무슨 고통 때문에 그러신지 아셔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5분만 더. PC방에서 어떤 친구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죽인 것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 그 청원이 100만 명이 올라왔었어요. 단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가서 기다렸다가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없던 이제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음주를 하고서는 사람을 죽여도 정산 참작이 됐었어요. 이건 뭔가 자기의 그 의지하고는 다르게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살아간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뭔가 돈을 많이 횡령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조금 불공평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공평한 거죠. 죄로 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그 고통의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 감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그것을 집어넣으시는 거냐면 지옥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도 땀을 흘리니까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땀이 더 많이 났나 봐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이 있는 거냐면요, 대가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서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 대가가 어디냐면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요, 그곳에 누구도 지금 같이 가게 된 거냐면 사람들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었을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다운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길을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간 또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통로는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셔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이틀의 시간을 같이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복장 소식을 말씀을 드릴 땐 항상 시간이 쫓겨요. 너무 이렇게 많은, 보셔요. 이 많은 걸 얘기를 드려야 되니 시간이 쫓겨가지고 오늘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